유도선 목사입니다. 이제 코로나와 더위가 겹쳐 많이 힘이 드시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드라마틱한 아주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요, 많은 물음을 우리에게 제기합니다. 대답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16번, 그리고 여로보암 왕, 베델의 선지자, 중심은 14번 등장하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무대는 북이스라엘 베델입니다. 때는 여로보암 1세입니다. 유다로부터 베델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금송아지 우상의 단에 분향하는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죠. 세 장면으로 되어 있는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10절, 11절로 19절, 20절로 30절, 이렇게 세 장면, 세 단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사건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통일 왕국이 이렇게 남북 왕국으로 이렇게 분열이 됐죠. 북열 지파들이 말이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세 아들에게 유산이 없도다. 여기에서 말입니다, 때는 르호보암 왕이었는데도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워두신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아들,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근데 이 세 아들에게서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정박으로 돌아가라. 그래, 르호보암이 말이죠, 계획을 하고 토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에서 계획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궁리를 했다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자.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더니 백성들이 다 좋아했거든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들이라 하고 말이죠. 베델과 단에 이제 둔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근데 호세아서에서는 베다웬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사악한 집이라, 다시 말하면 우상의 집이 된 상황이죠.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이 됐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본래는 하나님의 전이었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죠. 첫째 장면입니다.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요, 디모데를 가리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제단아,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에 대한 그 확실성, 징조를 보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여기 제단이 갈라졌네요.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때 여로보암이 손을 내밀어서 말이죠. 근데 편손이 말라 다시는 거두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여로보암이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회복이 되게 하라.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함으로 이걸 회복시켜 주었죠. 그랬더니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첫째 위험입니다.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누가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제 여로보암의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했더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여기서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하에 이걸 거부합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위기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들이 와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단에 갈라지고 한 이 모든 일과 왕에게 한 말씀도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여러분 모든 일과 한 말씀, 여러분 설교자들의 제1차적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행해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 왜 성경을 구속자적으로 봐야 되나요?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행해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물론 교훈, 윤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리가 이끄는 삶인 거죠. 모든 일과 한 말씀을 먼저 전해야 됩니다. 베델 선지자가 말이죠.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갑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하나님의 사람의 두 번째 위험입니다. 첫째 위험은 여로보암이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그랬었죠. 두 번째 위험이 뭔가요?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며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지금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하는 이렇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하자 또 역시 거절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이렇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준행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 말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리는 것이 아닌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 그러셨는데 베델에 있는 이 늙은 선지자에게는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 하셨다. 이렇게 상반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 보면 주님은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탈을 쓰고.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거짓말하는 게 거짓 선지자죠. 이 베델의 선지자가 전에는 참 선지자였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렇다면 분명한 거짓 선지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돌아갔어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가요? 왜 속였을까요? 왜 초대를 했을까요? 왜 쫓아갔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별은 우리 몫이 아닐까요? 셋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선고하십니다. 그들의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베델의 선지자에게 임하니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라 베델의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는데요, 사자가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하나님의 선고하신 대로 되어졌죠. 나귀도 사자도 그 곁에 서 있더라. 이걸 보면은 이렇게 사자가 그를 물었다는 건 사자의 본성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걸 보이죠. 만일 사자의 본성이라면 나귀도 잡아먹고 그 사람도 말이야 물어 뜯었을 거예요. 베델의 선지자가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다시 찾아가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다시 한번요, 이 시체를 보면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러분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에게 넘기셨다는 거죠. 여기에서요, 속인 늙은 선지자가 아니라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넘기셨나요? 참 많은 것을 묻게 되죠. 베델 선지자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이렇게 갈아다가 슬피 울면서 말이죠, 오라 내 형제여 하면서 그 위에 슬피 우니라. 베델 선지자의 이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라 내 형제여 하면서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13장의 요절을 택한다면요, 다시 말하면 13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는 중심 주제가 무엇으로 여겨집니까? 장사한 후에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이 말씀이 13장을 통해서 하시려는 요절, 중심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반드시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럽니다. 그로부터 무려 300년 후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 요시야 왕이 태어나죠. 그래서 대대적인 개혁을 하게 되는데 300년 전에 죽은 그 베델의 우상의 선지자들의 묘를 파서 그 뼈를 그 단에다가 장사를 하죠.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럽니다. 열왕기상 13장은 많은 물음을 제기하나 성경은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의 몫이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요, 하나님은 왜 베델에 있는 선지자를
들어쓰시지 않았을까요?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보내셨을까요?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시편 1편 1절을 생각하게 하죠. 늙은 선지자는 어떤 의도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했으며 속이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찌하여 거짓말을 한 늙은 선지자가 아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에 내주셔야만 했는가요? 늙은 선지자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나?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나? 13년이 현대교회 하시는 경고는 무엇인가? 첫째는 베델에 거주하면서도요, 여로보암의 그 만행을 관망하고 있었다는 점과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났는데 쓰임받지 못했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요, 그는 이미 무기력한 세속한 자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늙기까지 선지자로 타면서도요, 그 자신도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늙기까지 선지자 노릇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게요.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속이는 말을 했다는 것과 뭐 이제 그런다고 설마 죽으려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었던 거죠. 결론은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죽는 것을 목격하고야 비로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 것은 바로 자신에게 한 말이 아닌가요? 자신의 자백으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13장의 현대교회 하시는 초경이 무엇인가요? 메시아 언약을 배반한 도성에 여호와의 엄중한 심판을 예언하는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 자신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도 죽지 않고 무사하다면 그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의 권위는 어찌 세워질 수가 있으며 그가 외친 여호와의 말씀을 누가 믿을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건 아닌가요? 시편 50편에는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사자에게 물려 죽거나 하지 않죠. 내가 나와 같은 줄로 알았도다. 그러나 내가 심판 날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후 심판에 대한 확실성인 거죠. 본문을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되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 무엇이죠? 좀 대답해 보세요.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 뭔가?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한 번 나간 말씀은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이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에게 내주셨죠.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 대신 내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할 수 없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결부된 사건이죠. 여호와의 길을 심판하심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내주신 것도 베델의 선지자는 그날에 하나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이렇게 결부된 말씀이다. 형제요, 삼가 말씀을 드립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심정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도요,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더 중한 심판 받을 줄 알고 만에 선생이 되지 말라 하신 심판의 날에는 무사치 못한다는 겁니다. 형제요, 믿보다 이 말이요, 바울이 이 말을 외치면서 순교했습니다. 믿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은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우리의, 그리고 나 자신의 묘비명이 되게 하십시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